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어느 때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파괴 전에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신성 모독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환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이루어진 것이 18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환란의 시기가 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환란을 피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러한 환경들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늘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기 동그라미 줍니다.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 독수리 휘장이 새겨진 그들의 군기를 서지 못할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 꽂아 놓은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돼지와 마찬가지로 독수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13절을 근거로. 또한 이 말씀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유혹할 사건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때 속히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산으로. 그것만이 살 길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주님은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만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산만이 유일한 도피처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산으로 도망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17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왜 그럴까요? 도망가는데 젖먹는 아이를 가진 자들, 아이 벤 자들 정말 힘든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동그라미입니다.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강력한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임함으로 너희들은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불어난 물 때문에 피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는 팔레스틴 겨울은 추운 때입니다. 더 나아가 식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때라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피난하기 힘들고 또 춥고 또 식량 공급이 어려운 이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 환난의 때가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무 힘들어지니까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겨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가야 할 거리가 정해졌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기도하라 오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보기 주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했다. 왜요? 하나님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환난 날에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감당케 하시는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때로는 환난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 후에 받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주님은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 큰 환난이 일어나도 주께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사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게 하신다. 감당케 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순교할 때에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당케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후에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동그라미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가 임했을 때 그때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말라. 자, 22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기 택하신 자들을 동원해 줍니다. 택하신 자들이 3번 나옵니다. 20절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고, 그렇지만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또 한 번은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 우리를 들림받게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 예수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돌보아 주시지만 사탄은 계속적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적으로 미혹한다는 것, 그것도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미혹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러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할 때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미혹하는 방법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믿음은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걸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재림을 본다는 사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기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 성전 파괴 전에 징조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므로 이들이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상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3절은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람이 미혹한단 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그때에 너희는 삼가라.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헤쳐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미리 알려주신 말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세의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비결, 미혹받지 않는 비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도망가라.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라.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하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환난 후에 이루어질 일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체의 이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천체의 이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는 인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재림주로 오실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재림주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를 입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의 너희들 보여진다 하는 것, 그리고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알려주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환란의 때가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여 늘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도망가라. 두 번째,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감당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삼가라.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하라. 누구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미혹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러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라. 사는 길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라. 기도했을 때 감당케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순교의 반열 위에 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택한 우리들을 사탄은 계속적으로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미혹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가 입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